하나님의 후사를 창조하심 29번째 시간입니다. 멜기세덱과 성도의 불멸의 생명 하는 문제입니다. 혈육이 불순종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혈육이 되셔서 승리하는 부분을 보이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혈육이 되심으로 불순종으로 마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하자 하시며,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혈육으로도 사단과 마귀를 멸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이를 멸하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을 불순종하여 대적 반대 원수시함이 히브리어로는 사단이고 헬라어로는 마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전적 순종하게 하심으로 불순종하는 마귀 사단의 일을 멸하러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본과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혈육인 예수님께서 높은 천사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인성이 인성의 시험과 유혹을 받으기도 어렵지만은 인성이 예수님이 더 높은 천사의 시험은 더 어려운 상태에서도 승리하는 부분을 보여주시러 오셨던 것입니다. 자, 화이주석 히브리 2장 18절입니다. 인성의 연약함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더 높은 본성, 하나님이 천사의 가족들에게 주신 본성을 갖고 있는 자의 시험을 당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신성과 연합되어 있었고 죄로 더럽힘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 능력을 믿음으로 모든 아담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창조 때부터 마련됐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모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모본으로 성도들 혈육이 의로 성리함을 우주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의롭다 하는 것을 보여주러 오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절 그리스도도 본을 끼쳐 저는 죄를 범지 아니하시고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이렇게 혈육으로 승리하는 본을 보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로 5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완전한 의의 열매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후사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실물 114페이지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참 교육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이게 우리가 성화하는 것이 체험적 지식이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후사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유업자가 됩니다. 그런데 혈육은 유업자 후사가 못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 혈육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3절로 보면 마지막 나팔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나팔에 이제 홀연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육을
하나님께서는 소멸하고 유업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혈육을 십자가에서 소멸하고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 시에 소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죄를 위하여 육체로는 죽임을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그렇게 되셨어요. 근데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마지막 나팔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기별 301페이지에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죽지 않았다.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우리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성 속에 성자의 신성이 좌정에 계셔서 일기별 301페이지에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죽지 않았다. 자, 인성은 죽었죠. 자, 그러나 인간의 형체 속에 성자가 계시는 것이에요. 소망 25페이지에 보면 독생자를 주사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게 하셨다. 거기는 혈육을 뺀 인간의 형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인성 속에 혈육을 빼고 성령의 신성이 영원히 좌정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영으로 살림을 받으셨다. 일기별 301페이지에는 신성으로 살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노의 계단 73페이지에 성자 그는 사람의 형체로 하늘에 오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자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늘 40페이지에 보면 성도들은 훨씬 더 좋은 물질이 인간의 몸을 구성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탄생이다. 그것은 성령의 몸으로 일어날 것이다. 성도들의 혈육을 빼고 성령이 좌정에 계셔서 성령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세 분께서는 각각 개성을 갖고 계십니다. 교회증언 9권 68페이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각각 개성을 갖고 계신다. 그 다음에 전도법 616페이지로 성령께서는 개성을 갖고 계신다. 그분은 신성에 속한 개성을 갖고 계셔야만 한다. 이게 세 분이 똑같이 개성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각각 신성의 충만함이 있으십니다. 전도법 616페이지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간직하신 분이시며 아들 하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나타내신 분이시다. 보혜사 성령은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가진 성령이시며 하늘에는 이같이 능력을 가진 세 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7절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망 26페이지에 보면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주의 빛 가운데 다닐 때에 그들은 그의 말할 수 없는 선물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분은 신성의 제3위 되시는 성령을 보내실 작정이셨다. 화이주석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늘 40페이지에 보면 훨씬 더 좋은 물질이 인간의 몸을 구성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탄생이다. 그것은 성령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몸으로 부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자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가지셨고 성도들은 성령의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 생명이 성도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불멸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음식 146페이지 우리의 육신적 생존 기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동등한 생명을 얻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구호봉사 92페이지 그들은 유업을 받을 후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과 비교되는 생명을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대쟁투 323페이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불멸을 주신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오직 그들만이 상속자들이 될 수 있는 그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부르신다. 이렇게 성도들은 불멸의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유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증은 540페이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과 필적되는 생명과 영속적인 부유함을 소유하게 될 것임을 그리스도께서 보시지 않았더라면 하늘 궁전을 떠나 인성을 결코 취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6페이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비견될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것을 가능케 하셨다 그랬어요. 음식물에 관한 권면 146 우리의 육신적 생존의 기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동등한 생명을 얻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그랬습니다. 일보감 185페이지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불멸의 유업을 받을 후사로 그들도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생명과 비교되는 생명을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이증은 38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처럼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일보감 330페이지입니다. 영존하시는 분의 생명과 견줄 수 있는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이 그 이상의 값을 더 지불할 수 있을까? 하늘이 가장 좋은 불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최고의 값진 것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영원 불멸의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신의 생명을 예수님과 같이 성도들에게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기별 99페이지에 주님께서는 천국이 줄 수 있는 가장 부유한 보상 곧 영원한 생명까지라도 제공하신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이니까 곧 영생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불멸의 영생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설교 251페이지입니다. 그분을 자신의 구속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하늘이 베풀 수 있는 가장 부유한 상급 심지어 영원한 생명의 상속까지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복음 349페이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같은 영원한 생명과 넘치는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나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같은 영원한 생명이나 그와 같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치료 506페이지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찬양하게 된다. 자, 일기별 289페이지입니다. 구원받은 인류가 구세주와 더불어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서게 될 때까지 인류의 구원의 대가에 대하여 충분히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영원한 보상이 무엇임을 알게 될 때에 승리와 영원한 개가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본래 신성의 본성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신의 본성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설교 126페이지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본성을 인간의 본성에 주기 위하여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다. 또 소망 172페이지 그리스도인은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공동 번역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나눠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1보감 513페이지 죄인도 그리스도께 연결될 때 하나님의 본성을 나눠 받게 된다 그랬어요. 실물 384페이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그랬어요. 3증언 241페이지에는 경건의 비밀은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은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성에 예수님과 같이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 55페이지입니다. 하나님 아들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들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며 그들을 신성의 참여자로 유지시키신다.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보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3기별 132페이지입니다. 그는 우리가 신성을 나눠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1기별 250페이지입니다. 인류를 신성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구속사업이다 그랬어요. 3기별 140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신성을 나눠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침례 시에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시니라. 그런데 사단은 침례 시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불신하게 유혹했다 그랬습니다. 소망 119페이지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침례 시에 말씀하신 거지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시험하기를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침례 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떡 만들 필요가 없다. 떡 만들고 안 만들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답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아들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구름 속에서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십자가 전에 변화산에서 변형되면서 영광스럽게 된 상태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말씀을 또 들으셨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시험할 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로 2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에서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인간 같으면 충동에 의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내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아들이라고 했으면 되는 거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대로 당하셨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할 유혹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일보감 131페이지에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 영화롭게 되셨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됐지요. 예수님께서는 배반과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그의 마지막 두려운 고난을 위한 힘을 받으셨다.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변모시킨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했으면 완전한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말씀을 확신하게 해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갈 필요가 없이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특별히 14만 4천이니 늦은 비 소나기 때 이적을 행하면서 전도하게 됩니다. 그때 청중들이 물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당신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이적을 행하고 방언까지 하고 이런 일을 합니까? 하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때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면 신성의 능력의 역사로 의롭게 하시어 높은 천사의 유혹에서도 안전하게 하셨으나 천사도 사람도 불순종으로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불순종하면 정령 죽는다는 말도 불순종이 나왔던 것. 율법을 불순종하면 정령 죽는다는 말도 불순종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불순종하여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랬는데도 불순종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천사나 우주 사람들도 전적 순종하게 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순종한 지역에서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가 고통과 불행으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불순종이 바로 고통이구나.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타락한 본성이 유혹에 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했더니 신성의 능력으로 완전한 의가 완성된 그 경험자가 그 얘기를 하면 이 두 사건 속에서 우주인들은 이제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경험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효과는 있는데 죽게 생겼으니까 그들을 사서 그들로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시고 온 우주의 영원한 순종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사야 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 우주를 죄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할 가치를 보셨던 것입니다. 3증언 52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궁정에서 누리시던 당신의 부귀를 희생하실 만큼 엄청나게 큰 가치가 인간에게 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사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실물교훈 118페이지에 보면 그는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에게서 구속의 가능성을 보셨다. 인류가 어떻게 될 것도 보셨다. 그는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 인류를 사는 데 써버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죽게 된 죄인을 사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것이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당신의 모든 것을 부유한 것을 모아 인류를 사는 데 써버리셨기 때문에 다 후사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죽으심은 불멸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멸이 죽는 것은 당신을 위한 역사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의 후사가 십자가 즉시 결정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적 135페이지 하나님의 목적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후사가 될 것임을 나타내었다 그랬어요. 살아남는 이들 285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후사가 된 것을 알리는 예정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후사 또한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후에 후사가 된 것으로 결정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받으신 권세까지도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계시록 12장 5절에 예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계시록 12장 5절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똑같은 권세를 말을 다르게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들은 성도들 아닙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으로 이적도 하고 방언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감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결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적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감화받은 사람들이 3,000명, 4,000명씩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이적을 행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려야 그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 3,000명, 4,000명씩 회개할 것이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자, 그런 그들이 그러면 너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면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냐? 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또 시편 82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지존자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신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고난받은 성도들을 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역사를 넘길 후사가 동시에 탄생이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율법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효과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요일 짐승의표를 받지 말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 함께 후사가 되고 하늘에 가서 같은 권세를 누릴 수 있으니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이 큰 감동을 받고 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신이라 하셨음에 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랬어요. 우리가 신이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33장 1절로 9절에 보면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 11장 3절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땅 보고 과일나무가 서라 하면 과일나무가 서는 것입니다.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라 그러면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저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랬는데 사단은 그 말씀을 불신하게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이 된다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아, 신이 어떻게 될 수 있어 하는 사람은 불신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 속에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다시 또 보세요. 실물기원 3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력이 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는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속에 있으므로 명령은 실현되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인 것입니다. 그대로 돼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명령은 실현되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 실물기원 38페이지에 있으니까 신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존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이 된다. 왜?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지존자의 아들도 신이 된다 그랬어요. 시편 82장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지존자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우리 지존자 하나님이 지존자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계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위 계통의 아론 반찬의 제사장이 있는데 이는 상징을 한 혈통적인 반차고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는데 이거는 성품의 실력적 계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성도들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은 죄를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는 특권까지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지상에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부지와 선지자 136페이지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그는 아브라함의 군사의 기운을 회복시켜 주고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큰 구원을 이루신 주께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살렘 왕이셨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의 상징을 하려니까 족부를 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온전하고 영원한 그리스도를 표상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긴 화이주석 마태복음 26장 3절입니다. 특별한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표상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도록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레위 계통의 아론의 반차가 있는데 이는 혈통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흠이 있습니다. 왜? 완전한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7장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제사장 계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실력적인 것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징으로 계통 속에서 혈통으로 나오게 한 것뿐이죠. 그러나 멜기세덱은 실제로 혈육이 승리하는 모범을 보이고 실력적으로 인정받은 반차가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 레위 계통은 활동적인 제사장으로 흠이 있다 그랬습니다. 온전함을 이룬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함께
혈육에 속하셨는데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실력적으로 멜기세덱의 반차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그런데 히브리 4장 15절 연약한 혈육에 속하셨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셨다. 그러니까 실력적인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온전함을 이룬 기도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7장 26절도 8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이거는 아론의 반차지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온전함을 이룬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6장 20절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성수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0장 4절에 여호와는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실력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멜기세덱 반차의 실력적인 제사장이 된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께서 순종의 모분을 이루고 혈육인 인성을 제사장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혈육이 있는 인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면 그 인간들은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들을 만드신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5장 7절로 10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지금은 신성으로 하늘에 계시지만 지상에 있을 때는 십자가 전까지 육체로 계셨던 거 아니 혈육으로 계셨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보세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 반차에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는 지상의 성도들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는 특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영으로 살림을 일기별 301페이지에 신성으로 살으셨는데 정노의 계단 73페이지에 성자는 사람의 형체로 하늘에 오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자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로 인간의 형체 속에 가신 겁니다. 성도들은 하늘 40페이지면 훨씬 더 좋은 물질이 인간의 몸을 구성할 것이다.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탄생이다. 그것은 성령의 몸으로 일어날 것이다. 성도들은 십자가 당시 예수님 재림 때 혈육을 빼고 성령의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는 또 하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자의 몸으로 부활한 그 예수님께서 혈육은 다 십자가에서 빼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일기별 301페이지에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죽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인성은 죽고 신성은 회복됐던 것이죠. 그래서 정노의 계단 73페이지에 사람의 형체를 쓰신 대로 하늘에 오르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형체는 쓰셨지만은 성자의 신성이 회복되어 신성의 능력이 하늘에서 성도들을 도울 수 있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혈육으로 지상에서 승리의 모본과 후속 사업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히브리 6장 20절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지상 성도로 승리하게 중보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8장 6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 범죄한 후에 새 언약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전히 이루도록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8장 6절에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히브리 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승리한 부분을 가지신 그분이 인성이 혈육이 이제 신성이 돼서 하늘에 가셔서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성도들인데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고 새 언약으로 도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성도들이 나오게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을 만들어내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간구하여 온전함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같이 혈육으로 되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께 간구하여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도울 테니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서 너희들의 결점을 곤치기 위해서 순종하고 노력하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돕고자 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결점이 많지 않습니까? 죄된 생각, 죄된 행동 다 내놓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중보를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성품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 즉 시험받는 자들 성도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도들을 도와 제사장을 만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0절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그 다음에 18절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으시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 648페이지 14만 4천 명을 흠없는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큰 환난 개국 이래로 없던 야곱의 환난을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그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완전한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에서 성도들을 도와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 후로부터는 성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 노릇을 하기 위해서 사단의 시련과 방해에서도 순종하여 의가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성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점점 자라서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점점 자라 부모님처럼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사단의 시련과 방해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우리는 점점 성화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는 성화의 과정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어린아이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대제사장이 하늘에서 중보해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성도들과 승리하게 성화하는 공부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장성한 분량 가운데 찬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은 다 장성한 분량 가운데 차지 못하고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쟁투 648페이지에 완전한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만들어내야 구속사업을 완성시켰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의 단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12지파에 1만 2천 명씩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쟁투 648페이지 14만 4천 명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큰 환난 개국 이래로 없던 야곱의 환난을 중보접시 선 자들이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된 성도들은 천사와 우주 사람들을 또 승리하게 여기서 승리하는 공부, 성화 공부를 한 다음에 그들로 승리하게 또 교육을 주는 것입니다. 이보감 70페이지입니다. 구속받은 무리들은 승리를 위한 싸움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 가운데 차고 구원 얻은 사람이나 방금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나 얼마만큼 성화돼서 구원 얻어서 간 사람인 다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성화하는 공부를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장성함에 찬 14만 4천 명은 가장 큰 직분이 결정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성화에 따라서 자기 위치가 5고울, 10고울, 2고울 하는 위치가 또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성도들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어서 온 우주의 천사와 우주의 주민들로 하여금 영원히 죄의 유혹, 불순종의 유혹에서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신 성자의 신성이 성도들을 하늘에 가서 도우시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 우리가 여기서 성화 공부를 한 다음에 하늘 가서 또 우주의 백성들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육을 빼고 십자가에서 성자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자의 신성이 하늘 성소에서 지상에서 시험받는 성도들을 지금 돕고 중보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장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인 성도들이 성도들 속에 좌정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혈육을 빼고 우리 인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십니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죠. 성도의 신성의 성령께서 하늘에서 유혹받을 수 있는 천사나 우주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혈육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완전한 성품을 이루셔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돕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혈육으로 승리한 성화 공부를 한 다음에 하늘 가서 또 성령의 뜻을 따라서 온 우주 백성들을 또 영원한 유혹에서 승리하도록 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이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하늘 5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들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며 그들은 신성의 참여자로 유지시키신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혈육을 소멸하고 인간의 형체 속에 신성의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에 가서 움직이면서 온 우주를 불순종에서 승리하도록 조력하게 되는 하늘의 천사와 우주 세계들의 사람이 영원히 죄에서 안전하게 세 분이
세 단계로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혈육들이 모든 유혹에서 안전한 방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이 들어가서 불순종으로 죄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들께서는 이미 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신성이 혈육이 되셔서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는 모본을 보이고 타락한 혈육을 승리하게 하심으로 완전한 열매를 거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혈육이 유혹에서 승리한 인성에게 혈육이 소멸된 후에 인체에 좌정하셔서 영원히 좌정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인성을 통해서 온 우주에 역사하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뜻과 목적을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완성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제도에도 의심을 통해서 천사와 사람이 불순종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혈육이 되셔서 온갖 유혹과 불순종의 유혹을 받는 마귀 일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모본을 보이고 타락한 분성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게 해서 완전한 열매가 달리도록 완전한 제도의 구속을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 당신의 오른편에 앉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혈육이 의로 승리한 체험을 가진 인성들이 온 우주에 영원한 교육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혈육을 예수님 재림 때 빼고 그 성도 안에 성령이 좌정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 당신의 오른편에 앉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과 완전한 뜻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도의 속에 좌정한 그 성령의 역사로 온 우주에 인성을 통해서 역사하실 완벽한 계획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보좌 오른편에 성자가 앉고 다음은 성자 오른편에 성령이 좌정한 성도가 오른편에 앉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혈육의 성도를 승리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이제는 성도의 몸속에 좌정해 계셔서 그 기구를 통해서 천사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방법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좌정하신 신성의 성령께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천사나 우주의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돕고 역사하실라니까 모든 목적과 뜻은 신성의 목적과 뜻이 영원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뜻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온 우주의 천사와 사람들로 이해시키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주의 국민을 위한 역사와 통치가 완전하고 영원하게 전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영원히 전개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인간의 기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사단의 시련과 방해에서 순종하여 의가 성장하는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점 성화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까지 장성한 분량 가운데 하면서 제사장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사장 된 성도들은 우주의 천사와 사람들을 그들을 도와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별 258페이지 인간의 이성과 재능은 영원한 왕국의 건설을 위해서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그들로 이루게 할 수 있는 효과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천사나 우주 백성에게 가장 큰 감화로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줄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신 분은 역시 성령께서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온 우주로 감화를 줄 수 있는 그 방법도 역시 성령께서 우리의 역사를 들면서 그들을 감아줘서 그들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679페이지에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감화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이 목적하신 바였다. 물론 우리가 감아주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다만 열매를 맺힌 것뿐인데 열매를 맺게 역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열매를 가지고 그들을 효과적인 교육을 주니까 그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경험한 인성들이 죄의 악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성령이 좌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308페이지에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오직 구속을 받은 자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아는 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여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물론 우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역사를 통해서 온 우주의 천사와 사람들도 깊은 감동을 주고 그들을 또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좌정해서 성령의 뜻대로 움직여야 완벽한 교육과 온 우주가 행복으로 무궁한 세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불순종의 어둠과 순종의 빛을 나타내기 때문에 온 우주로 하여금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멜기세덱의 실력 있는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어두운 세상을 만드는 불순종의 사악한 세상에서 얼마만큼 어둡고 괴롭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동시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온 우주는 영원히 순종해서 완벽한 행복의 세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98페이지에 보면 저들의 가마력은 저들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크신 날에도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내세까지 저들의 뒤를 따를 것이니 저들의 가마력은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전달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온 우주는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는 영원한 메시아 나라가 온 우주 앞에 세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적 순종으로 의의 빛이 온 우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쟁투 301페이지입니다. 그분의 재림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 영광이 된다. 오랫동안 계속하여 온 악의 통치가 그때 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케 하시리라.
그때 오랫동안 기다린 평화로운 메시아 나라가 온 우주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제도를 마련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지구를 통해서 구속을 완성해서 경험 얻은 사람들도 성령께서는 혈육을 빼고 그 승리한 성도들의 몸속에 좌정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인간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영원히 우주에 전개하면서 온 우주는 악의 통치가 끝나고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케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업에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믿고 그 특권에 참석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